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묵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몰래 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이 밑에 계실 때 제가 CCTV로 몇 번 불렀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6, 7시간 시차 때문에 지금도 사실 좀 헤매고 있습니다. 몸이. 옛날에는 12시간도 괜찮은데 이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멀미하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이제 우리가 벌써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한 해가 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많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슬픔 때문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혹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과연 무엇인지, 또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나타내 주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흥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흥의 시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가 몇 명 더 나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부흥이고, 우리가 모였다고 한다면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이고, 내 삶 속에 죄가 들어있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흥은 과거를 뛰어넘는 것이다. 한 번만 더요. 부흥은 과거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그것은 과거를 뛰어넘는 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슬픔을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지 말고, 과거가 나를 붙잡게 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한번 기대해봐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아픔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고난들, 성장하면서 겪었던 아픔들, 고난들, 걱정들,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픔들, 걱정, 그런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얽매이지 말고 올 2025년 한 해는 다시 한번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그 과거를 뛰어넘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또 다른 다시 한번 그런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흥을 방해하는 것,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얽매여 있지 말고 그것들은 기억도 하지 말고 그것들은 생각지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것은 단순히 그냥 기억하지 말고 그냥 끝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새겨 하라. 마음에.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아픔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가졌던 과거의 그 고통에 얽매이지 말고 올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렸을 때 상처를 얘기합니다.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아니라 덫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슬픔을 벗어나고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뛰어넘으시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사람들이 참 낙심하기 쉽습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또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가,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단했다가 안 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꼭 끝내지 못해요. 그래서 계획해도 안 되는 거 이제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한 번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고통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우리에게 미소 짓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우리에게 미소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영광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과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과거 이랬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몇 가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때 교회는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했을 때 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집에서 드리거나 회당에서 드리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다 기념교회들이고 그 당시에 드렸던 흔적들이에요. 한 교회는 거의 길이가 100여 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크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 얘기하기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나 지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과거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과거에 어떤 것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기적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실 분인 것을 믿고 그걸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기억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과거에만 기적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는 기적 안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향해서 기적의 달을 놓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합니다. 새 술을 옛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2025년 이제 2월 첫 주가 됐습니다. 이번 2025년이 아직도 10달이나 남았습니다. 정확히 11달이 남았습니다. 첫 주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변화될 나의 가정, 변화될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환경,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영광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것들을 경험했던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과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것을 거둬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걷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시 재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얘들은 줘도 끝이 없냐, 그렇게 해서 화가 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걷어가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결코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그냥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로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옷과 신발이 낡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회상에 갇혀있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되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또는 과거의 영광의 얽매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기도는 응답된다. 한 번만 더. 내 기도는 응답된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응답될 걸 기대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걸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와 시가 어떻든지 간에 말이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부흥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흥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채우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참 마음이 아프게 했었던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니까짓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 한번 해봐라,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이고, 니까짓 게 이러는 거, 여러분, 그거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괜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볼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 해볼, 오기로 한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나 못해. 내가 예수를 잘 믿지도 못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나 안 될 것 같아.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정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뤄가실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비록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건 빨리 통일돼서 태양역에서 기차 타고 저는 유럽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고속도로 보면 가끔 당황스럽잖아요. 외국 이름이 써 있어. 한참 길을 가다 보면 외국 이름이 써 있어. 아니, 어떻게 외국을 가요,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로. 근데 통일되면 말이죠, 아시안 하이웨이가 생겨서 그 길을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저기 통일된 북한 통해서 쭉 가서 몽골,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가고 저기 영국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기 요즘 겁나잖아요. 그렇죠? 저희 고모님, 권사님은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카가, 친정 조카가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한 90세가 되니까 별의별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차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 2달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기쁠까요?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조건이나 환경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여기서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주목해봐, 주목해봐, 주목해봐.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주목해봐. 마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우리 한번 기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제 공격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집중해서 보는지 모릅니다. 내가 야구를 하진 않지. 마치 그것처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주의 집중해서 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새로운 것을 새로운 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응답되어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미 세워진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신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도록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가? 바로 기대하는 사람에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가?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예요. 그냥 메아리처럼 울려지는 거예요. 그거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 단지 과거의 재현이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재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봤던 대장금 이런 드라마들을 재방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를 재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 보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고 거기에서 또 다른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 시대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영적인 가뭄의 이 시대, 영적인 고난과 고통의 이 시대, 제2의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가 사르밧 과부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오늘 엘리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광야와 사막에서도 이루어진다. 한 번 더 부흥의 시작은 광야와 사막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19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 나라를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한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별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6.25 때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망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하던데요. 을사년 기억나시나요? 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이 있었잖아요. 이완용을 비롯한 12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팔아버려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6.25로 온 땅이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병영교회는 벌써 130년이나 됐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함께 했을 때는 지형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은 없고요, 절망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니까, 거기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창을 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게 된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게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소원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여기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가자.
한 번 더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가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가자.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부터 우리 대선배 목사님부터 또 타교단 목사님들을 뵙겠습니다. 제가 꼬레비에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막내 그룹이에요. 막내 그룹.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만 갔거든요. 50에서 70대만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같이 하는 모든 분들 사모님들이 같이 했던 말이 왜 보이는 거 다 돌들 뿐이고 왜 다 돌들 뿐이고 그랬습니다. 정교회가 또 다른 파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회가 따로 있고 로마 카톨릭이 따로 있는데 이 카톨릭이 부패하니까 거기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천주교 말하는 로마 카톨릭, 우리 교회 같은 개신교, 그다음에 또는 성공회 이렇게 세 개 정도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는 여전히 캐톨릭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증거되는 내용은 다 복음주의예요. 의식들이 좀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완전히 개혁주의고 이쪽 로마 정교회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이 정교회 교회 거기서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를 섬기는 그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마침 갈 때 그때도 거기에서 이슬람 사원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인천 영종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카페로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파산을 했고 그 교회 전체가 카페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차를 마시는지 모른다라고 하고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이 농로 경기가 갈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 교회 십자가는 없고 카페에 간판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찾지 못하면 내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을 입고 안에 부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의 영성, 과거에 경험했던 그 무엇에 머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부흥,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부흥, 그거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부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의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이 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실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고 사막에 강이 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과 강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풍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2025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